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주 좋은 말이에요. 소망으로의 초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놓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아주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닥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 안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로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중간에 11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왜 이 내용이 있는지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포로로 잡혀갈 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다시 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고통, 염려, 근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자,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기간을 정해놨어요. 어느 날 이 기간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그 말이죠. 자, 이 기간이 아예 안 끝난다면 너희들 아예 이 기간은 안 끝날 거야. 소망을 갖지 마. 아예 희망을 버려. 이러겠죠. 그런데 소망을 가져야 돼. 너희에게 미래가 있어.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냐면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질병이 한없이 간다면 소망이 없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한없이 간다면 참 소망이 없겠죠. 또 돈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가 한없이 간다면 소망이 없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간을 정해놓는다면 소망이 있겠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을 겁니다. 자, 모세에게는 광야 생활이 몇 년 동안 정해져 있었어요? 40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39년까지 모세가 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가 40년 만에 어떻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정해놓은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40년 만에, 80년 만에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40년, 광야에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인생이냐면 애국과 같은 인생에서 태어나 40년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학교에 집어넣어,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칙이에요. 모세에게는 40년을 정해놨던 것입니다. 자, 요나는요, 아이고 모세 40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요나는 며칠이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며칠이었어요? 물고기가 굉장히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우리의 염려 근심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염려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슬픔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며칠이에요? 3일. 자, 모세는 40년, 요나는 3일. 참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틀림없이 요나 되고 싶죠. 요나. 근데 요나는 40년 동안 고통받은 모세 이상으로 고통을 3일 동안 받았어요. 죽음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다, 이렇게 해요. 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실 뭐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3일을 하나님은 정해놓은 거였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 10년 정해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10년을 물고기 뱃속에다가 10년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요나가 그 샘플로 구약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일을 정해놔야지 한 10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가 물론 살릴 수 있죠. 10년 만에. 나중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다 변했어요. 세상이 다 변해서 10년 만에 나와보니까 그러면 이제 황당하죠, 요나가. 그런데 3일 만에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장소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는 겁니다. 그죠? 요나에게 정해진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막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나가 막 반항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막 달게 주고 그럽니다. 왜냐면 3일 고통 받았잖아. 3일 고통 받으면 끝난 거야. 자, 모세는요 40년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시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유 나 이러다가 40년 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을 꼬박 살아야 되거든요. 120년을 꼬박 살아야 되니까 40년 고통받아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고통받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다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대로 하실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은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응답이다. 나쁜 거로 주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계속 괴롭혀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근데 계속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냥 작살낼 거야. 니네 집 작살낼 거야. 봐봐. 계속해서 결국에는 니네 집 작살난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너 결국에는 뭐 그냥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진다, 괴롭힌다. 이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희망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는 것과 내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은 누구의 날이에요? 나의 날입니다. 내게 주어진 날이에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살 것인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삶을 그날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날 망쳐버리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오늘이 또 끝나거든요. 그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라는 날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을 함부로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이 날을 아주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가장 보람되게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승질내는 것은 안 됩니다. 승질내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승질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무시해서도 안 돼요. 짜증내서도 안 돼요. 욕해서도 안 돼요. 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람된 오늘을 잘 살게 되면 오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보람되게 살지 못하면 오늘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게 주어진 그 오늘이 어떤 면에서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 만드신 내가 오늘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살게 하시니 내가 로봇가 아닌 이상 오늘을 사는 건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술을 먹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내가 담배를 필 거냐 말을 거냐, 내가 욕을 할 거냐 말을 거냐, 내가 짜증 내면서 살 거냐 말 거냐, 내가 기분 좋게 살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을 거냐 죄를 짓지 않을 거냐, 이건 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오롯이 내게 주어진 날이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내일은 오늘 자고 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고 나 봐야 그 오늘이 또 올지 몰라요. 그러나 자고 났는데 오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내일이 영원히 내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오는 날이에요. 그게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날을 내가 선택해서, 좋은 걸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내일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엄청 아팠어요. 자녀가 엄청 말썽을 피웁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막 쪼들렸어요. 근데 자는 시간이 왔어. 자다가 그냥 가버리면 이거 다 모든 고통이 끝나. 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또 일어나면 또 살아 있어야 돼. 또 이제 시달려야 돼. 근데 또 저녁이 또 와요. 아침이 돼서 일어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저녁이 또 오는 거야. 저녁이 온다는 말은 내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래,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지. 그렇죠? 내 날이 아니니까 내일 달라질 수도 있지. 사람이요,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자기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갑자기 돈 문제가 내일 갑자기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갑자기 내일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내일인데 모르잖아요. 내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이라는 날은 내가 어쨌든 견뎌야 되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해서 견뎌야 되는 날이니까 어떤 날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으니까, 어쩌면 내게 더 좋은 일이 올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오늘 가지면 마음이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마음이 편안하겠죠. 뭔가 좀 짐이 좀 덜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내일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려운 일이 그날 또 오게 되면 또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을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내일의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일 더 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살자.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보람되게 살자.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보람되게 살자. 내일을 소망하는 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소망이 하나도 없으면요, 살아갈 희망 없습니다. 그죠? 내일 소망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요?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는데 진짜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정말 사람이 숨이 넘어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죠. 그 내일이라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건강하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염려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고 말세를 당하면 교회가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써놨대요, 앞에다가.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죄입니까? 교회 다녀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그 식당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식당이 너무 맛있어서 아마 맛도 없을게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요, 괜히 이렇게 가오 세우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자, 맛있어서 도저히 이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가서 거기에 꼭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정말 식당이 하나도 없고 거기만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냥 먹어야 돼? 눈 감고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눈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식당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눈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그 정도로 이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지금. 여러분, 저 일부러 기도합니다. 가서 식당 어디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쳐다보는 거 알아요.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합니다. 왜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우리가 뭐 죄졌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죄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다 모든 게 판가름 날 텐데, 결국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 것을, 어떤 게 진실이며 어떤 게 거짓인 것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텐데요, 언젠가 다 나타날 텐데요, 언젠가 그 진리는 다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진실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일이 있죠, 직장 일이 있죠, 학교 일이 있죠, 교회 일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그 내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예레미야 편지가, 야, 너희들 말이야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야.
이게 유다 선지자니까, 유다 족속의 그 선지자 예레미야거든요.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갈 거야.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죠. 적어도 70년은 소망이 없는 거야. 70년 만에 정해놓고 그 70년 만에 나오니까 70년 안에 죽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지. 70년이 지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그래도. 그런데 70년 안에 죽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근데 그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도 그나마 그 신라 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편지를 쓰는 거냐면, 집을 지어라. 거기다가 집을 지어라. 자, 집을 지어라. 우리 젊은 사람들, 아주 어린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거기 짱 박아라. 그 말이죠. 집을 지어라. 거기 짱 박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망 있는 일이에요. 70년 만에 나오는 것도 지금 겨우 지금 소망을 갖는 건데,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다 집을 지으래. 한마디로 말하면 집 짓는 건, 왜 집 짓는 거 사람들이? 예, 정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착하는 게 집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참 희한해요. 예레미야가 하는 편지에서는 첫 번째로 집을 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거기서 살면서 농사지래요. 텃밭을 일구고 농사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지라고 그러죠. 거기서 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농사지라고 그러죠. 텃밭을 만들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또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레미야 편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이건 완전 포로들인데 노예와 같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서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 지면서 열매를 맺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꿀꿀한데 매일 일어날 때 맨날 기분이 꿀꿀한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결혼시키래요. 자녀를 결혼시켜서 또 자녀를 낳게 하래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그냥 살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라. 거기서 번성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너희들은 포로처럼 살지 말고 뭐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애 낳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열매 먹으면서 당당하게 살아라. 어디 가든지 너희들은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어디 가든지 야, 집 짓고 농사 짓고 열매 먹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 낳고 아예 그냥 정착하고 살아. 그런 얘기들을 하죠. 번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음녀의 나라예요. 그죠?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거기에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섞일까요? 안 섞여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쪽에 갔으니까 이게 둘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인 거죠. 바벨론에 가서 그 문화에 너희가 정복당하지 말고 그 문화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거기서 추구함으로 너희들의 삶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보다 더 안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월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의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한 거고, 우리는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래서 거기서 번성해야 돼요. 정복하고 번성해야 된다. 힘으로 번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으로 정복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아, 아기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 번지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바벨론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메데 바사의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합니다. 바사 시대, 메데 바사의 시대에, 바벨론 시대부터 메데 바사의 시대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사람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법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나라 법을 따른 게 아니라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죠.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법입니다. 예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곤란이 오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높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쟤들 보니까 진짜구나.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도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만약에 같이 간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같이 간 사람이, 그 같이 간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같이 갔는데 식당 가서 내가 그냥 밥 먹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아는데 옆에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가짜구나. 너 가짜구나. 너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합니다. 술, 담배 하면요, 그 친구가 다 합니다. 너 가짜였네. 그렇게 합니다. 막 욕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너 가짜였네. 너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럴 땐 다른 교회 이름 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대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해야 실제로 이 땅에 번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이 간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진짜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야, 너 진짜네. 너 같은 애 요즘 별로 없던데? 야, 다 그려 요즘. 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 그려. 다 그렇게 열심히요. 네가 그 못 봐서 별로 없던데. 네가 본 사람이 다 그런 갭이지. 내가 보는 사람은 다 그래. 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들으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야, 넌 진짜네.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야, 너 보니까 딱 보니까 가짜다. 야, 너 뭐 다 그렇지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지 뭐,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딱 얘기가 위로해 준답시고서. 야, 그거 가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였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 왕이 그들을 높였습니다.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야, 니네 보니까 진짜네. 그래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당당한 교회, 당당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텃밭을 일구고 집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자녀들도 또 결혼시켜서 또 자녀를 낳게 하고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세상에 평안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안을 구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 때 불편한 것 같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자기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고 자기 자녀가 평안해야 되니까 너희들 때문에라도 이 세상에 평안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나라는 복 받고요,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이상하게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6.25 사변 이전에 예수 잘 안 믿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6.25 사변 이후에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발전했어요. 세계 막 10위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발전한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평안을 깨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즘에 들어서 점점 이 평안을 깨기 시작하고 우리의 행복을 깨기 시작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이 오셔야 하니까. 마지막 때는 한 번 더 마귀가 그렇게 난리를 칠 거라고 성경도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이럴 때라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너도 평안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나?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너는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작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마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아무리 어떠한 힘든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저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근데 언제까지다 라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평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루하루 계속 아프고 그걸 견뎌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평안한데 상대방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라 이거야.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해봐라 이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한번 찔끔하고서, 아이고 야, 응답 안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뭘 그렇지 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너 언제까지 내가 한번 양육할 거야 라고 응답을 딱 주시면요, 딱 그 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지는 날이에요. 그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래서 가타부타 응답은 반드시 온다. 응답은 지금 당장 낫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결국에는 너희를 포로 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을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생각이니라, 여호와의 마음이니라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랬어요.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야,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니까 여기 말고 지금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게 나의 생각이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얘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야 하네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을 써놨어요? 좋은 생각 써놨다니까요. 그러면 나쁜 생각이 여기 써놨다면 나쁜 생각은 뭐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해야 돼? 나쁜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하시라고요. 좋은 생각을.
그러니까 좋은 생각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해야 돼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생각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게 선한 말이라고 해요. 선한 생각들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봤더니 평안이래요. 평안이뇨? 예, 평안입니다. 평안이뇨?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불안이뇨? 슬픔이뇨? 뭐 괴로움이뇨? 고통이뇨? 고통,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평안하뇨? 평안이 나의 생각이야.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웠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다 누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걸.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한 거다? 평안. 목사님, 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안 오고 난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우리 슬퍼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슬퍼할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할 때 뭐 하라고요? 계속 슬퍼하라고요? 계속 우울하라고요? 공황장애 생길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건 안 해놓고 자기가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자기가 오로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왜 결정을 하느냐, 결론을 짓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실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해야죠. 오늘 주신 건 하나님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건 나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보람있고 가장 기도해야 할 문제가 뭐냐 이거야.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평안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치료이신 하나님에게 내 질병을 놓고 기도해야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내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생각이 뭐냐? 우리에게 평안이다. 샬롬, 샬람, 샬롬. 행복한, 안전한, 안녕. 애들한테만 안녕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도 안녕 해야 됩니다. 안녕이 와야 돼. 안녕.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 참 잘했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생각이라고. 그게 평안이라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 거라고. 평안이라고.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인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사라고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냥 평안하고 싶죠? 평안해 주고 싶죠? 평안이라는 말 해주고 싶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샬람. 평안하다, 안전하다, 완성하다, 완전하다, 번성하다. 자, 이것이 완전해진다,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자, 평안이 안 왔는데 완성됐어요? 아니죠. 평안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안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 이거 별 생각이, 잡된 생각들이 다 그게 하나님 생각은 아니야.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 온갖 잡된 생각들을 막 하면서 불안하고 뭔가 염려 있고 근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내가 돈 벌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건 열심히 하면서 말이에요. 몇 점 나올 때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걸 안 하냐고 생각해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 속에 있는 게 점점 좋아집니다.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평안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할지어다. 왜 다른 말도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거 먼저 얘기했을까? 그게 우선이니까 그래. 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그게 부활이야.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우선되게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평안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장 우선되게 있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평안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게 뭐겠어요?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재앙이 아니로다. 이 재앙이라는 것이 라라는 말이거든요. 라, 나쁜, 악한, 상처, 해로운, 슬픈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슬픈 게 아니다. 해로운 게 아니다. 악한 게 아니다. 너를 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절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지 않는. 왜 내가 슬퍼? 하나님이 나한테 슬프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슬프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지 슬픔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지 상처를 주고 싶어 하겠냐 이거야. 상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가 상처를 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 이 악한 것이, 나쁜 것이,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바꿔놔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슬픔으로 살아가게 하고 상처받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야, 나 상처받았어. 내가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이야. 내 상처를 아물질 못해. 나 상처 있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러는. 더 건드려야 돼. 그 상처가 다 뽑아질 때까지 더 건드려 버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네 상처가 뭔데? 이 세상에 상처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다 상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괜히 폼 잡고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상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그 상처를 씻어버리고 그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마음의 평안으로 살려고, 내 마음의 천국으로 살려고, 이런 불행했던 그 상처와 불행했던 그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슬펐던 내 모든 괴로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운명을 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든 상처를 상처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자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미래라고 하는 게 아하리트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하르에서 나오는데 끝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자, 미래라는 게 마지막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자손.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계속 자손으로 내려오다가 마지막 자손이야. 그러면 그 다음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계속 내려오다가 마지막 자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자손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이 세상의 운명이 사람들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땅의 운명대로 계속 선악과의 운명대로 살아왔어요. 예수님 왔을 때도 예수님한테 계속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운명대로 자기가 예수 보면 자기는 의롭고 예수는 죄인 같아서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해서 예수를 갖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런 운명대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운명으로 살던 우리에게 미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 미래가 누구냐?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어디 갈지를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죽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죽는 게 겁나지 않죠. 왜? 자기는 반드시 그 마지막 자손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자손,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 희망이라는 게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게 뭐냐면요, 희망인데 끈이라는 겁니다. 끈 떨어졌어, 이런 말 하죠. 야, 너도 끈 떨어졌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끈이 있으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끈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녀가 아버지 끈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지.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끈 떨어진 거예요. 끈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서도 끈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아들, 딸들도요, 대통령 딱 끝나면 끈 떨어져. 그런데 뭐 여러분 같으면 다 끈 떨어지지 뭘. 대통령 끈도 다 떨어지는데 뭘 여러분 끈이야 뭐 금방 떨어지지. 안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끈, 티크바예요. 이게요, 카바에서 왔어요. 이 카바라는 단어가 묶는다는 단어입니다. 묶는다. 이 꼰다, 이렇게 꼬아서 이게 묶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 말에서 끈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끈은 그냥 안 묶고서 이렇게 한 줄로 되면 끈이 아니야. 이게 다 묶여서 이게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로 이렇게 묶이면 이게 안 끊어지는, 그걸 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마지막 자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미래의 자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끈이라고요. 여러분, 사람 끈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남편 끈 잡아봐야 그거 살아있을 때까지요. 부인 끈 잡아봐야 부인해야 돼요. 자녀 끈 잡아봐야 자기 죽을 때까지야. 부모 끈 잡아봐야 죽을 때까지요. 아무 소용없어. 사람의 끈을 잡아봐야 의미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끈을 잡아야 돼? 마지막 자손, 그 이후에는 사람이 없는, 그 이후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끈을 잡으셔야 돼. 그게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슬펐다, 기분 나빴다, 상처가 있다, 괴롭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오늘을, 그 어제를 잘못 산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있어요. 미래를 주실 것이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희망 있는 미래예요. 미래가 있는 희망입니다. 마지막 자손을 우리에게 끈으로 내려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아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와 희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